오늘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원래 사도행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해서 그 전부터 계속 제가 기도해 왔었던 게 있었는데 감사 시리즈로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특별하게 감사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감사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공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나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식의 또 사람을 정의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건강한 습관을 또 갖고 있는 거고요. 허약한 사람은 내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뭐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상관없이 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불평이나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말들이 그냥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막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이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 말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감사할 일보다 감사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바울의 말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습관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그 습관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감사의 좋은 습관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감사의 이 땡크라는 이 단어는 생각이라는 띵크에서 나왔다라 그랬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골몰이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이 숨어 있다. 그래서 띵크에서 이 감사라는 땡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와 생각의 연결고리가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생각을 하는 띵킹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기에 너무 크고 자기들은 너무 작아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덤비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 소년 다윗, 작은 다윗을 유대인 부모들이 가리키면서 똑같이 큰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야, 저렇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이 돌팔매질로 쓰러뜨리기에 굉장히 크다. 너무너무 오히려 반대로 돌팔매질로 맞히기가 너무나 쉽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커스터머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매니저가 큰 고민에 빠져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엘리베이터를 빨리 속도를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의외로 힘든 거예요. 큰 모터를 다시 바꿔야 되고 이 속도를 빨리 올리려면 공간도 더 넓혀야 되고 디자인과 형태와 구조와 틀을 막 다 바꿔야 되니까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던 이 지배인에게 백화점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딱 찾아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5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5만 원을 탁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 다음 날로 큰 거울을 5만 원짜리 거울을 사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타자마자부터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비추보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머리를 다시 만지고 어떤 여자는 거기서 계속 루즈를 바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웃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울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갑자기 띵! 아이고 벌써 다 왔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바람 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고객들이 그 이후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이와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는 긍정적인 면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좀 많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많이 먹어요. 또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참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웃을 일이 많아요. 행복할 일도 많고요. 기쁠 일이 곱절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것들을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땅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문이에요. 우리가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려면요, 자꾸만 하늘을 생각하는 띵킹 트레이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를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내가 육신의 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생각을 하고 그쪽에 포커스하고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 삶이 분명히 하늘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삶은 땅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자꾸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묻고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11월 달로 들어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그렇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다 많은 것들로 보이지 않게 더딥혀 주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자꾸만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들,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트레이닝해서 우리가 땅을 살지만 하늘의 감사가 넘치는 이 11월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감사의 습관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해지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꿔서 감사를 먼저 하게 되어지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 베이커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요, 가난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몸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온전해지는 것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외모가 또 외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미스 코리아가 되고 뭐 선남 선녀가 되어지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요, 몸에 한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아킬레스를 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남 미녀 선남 선녀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이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원칙을 항상 지켰어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뭘 보면 아냐면,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수십 가지의 서신서를 썼어요. 서신서 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골칫덩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자 담임 목사고 은퇴 목사였었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서신서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들을 하나같이 서두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골칫덩이였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항상
먼저 감사를 선포해 버립니다. 왜? 감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처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넘치고 상황이 좋아지면 확 신바람 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슬픔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60편 1절에 이런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제도 우리 옆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내일도 가장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이 습관을 우리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감사의 좋은 습관, 감사를 세어보아라. 이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를 세어보아라.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밌는 습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시대의 그런 습관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음식 하나 먹을 때도 따지고 먹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서, 요즘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따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불평이 밀려올 때, 어려움이 밀려올 때, 답답함이 밀려올 때 정말로 정확하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 불평할 것과 불평하지 않을 것들을 한번 쫙 따져보세요. 어중간하게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따질 거면 정확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분명하게 한번 다 까디보고 하나님 앞에 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 조건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먼저 하라고요? 감사를 먼저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한번 쫙 펼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 주셨죠, 자녀들도 이만큼 주셨죠, 집도 주셨죠, 차도 주셨죠, 뭐 미국도 오게 해주셨죠, 뭐 이런 것부터 줄줄줄줄줄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뭐 하나에서 10까지 쫙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불평할 것들 한번 써보세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 내 자녀의 진로가 어려워진 거, 내 삶이 이 모양 요꼴이 된 거, 인간관계 다 깨진 거, 내 재산이 없어진 거, 집안이 이렇게 된 거, 사업이 망한 거, 줄줄줄줄줄줄줄 너무 많죠? 그죠? 쭉 써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요, 감사를 제대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본 사람은요, 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딱 따져서 둘이를 딱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건강도요, 내가 잃어버린 자녀도요, 내가 버린 직장도요, 내가 잃어버린 돈도요, 내가 잃어버린 차도요, 내가 버린 관계도요, 이 모든 인생에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상처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인생의 생명 하나 빼놓고는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 말짱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신 분이 가져간다는데 그걸 가지고 뭘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받은 거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주님이 다 주신 것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두 분 정도가 계시는데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죠. 그러면 따져보면은 이렇게 헤아려 보면 사실은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분의 일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남은 게 많겠습니까? 잃은 게 많겠습니까? 남은 게 아직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받아있고 남아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게 없다라고, 내가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가지 일에 내가 포커싱이 되어져서 집착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온통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가지고 나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신이 다 건강한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요,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달립니다. 참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든데 차 하나가 탁 뒤집혀가지고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차선이 얼마나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어요. 뒤에 얼마나 수많은 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차 단 한 대만 뒤집어져도 그 수많은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 몇 가지의 잃어버린 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면요, 수만 가지의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양 절망하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 가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죄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끔 한 번씩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요 정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좀 빨리빨리 낫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막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정말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 따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 굉장히 열받았겠다. 야, 너만 따질 거 있어? 나도 따질 거 있어? 하면서 옷을 그냥 울통을 벗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데, 너 머리도 부족하고, 너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막 따지지 않을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찬송가 489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반드시 알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에도요, 주님이 주셨던 것들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처음으로 11월 한 달 전체를 감사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한 주만 감사절로 드렸는데 올해는요, 이 11월 한 달 3주 동안, 남은 한 3주 동안 감사의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잖아요.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Thinking Training,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보고 전혀 다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목장 모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감사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격려해주고 감사할 것들을 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목장에 모였을 때 진짜 감사의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과 그 부유함으로 이 한 주 동안,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꽉 막혀 있는, 혹시나 한두 개 차 한두 대로 우리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감사들을 확 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려야 될 것들,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귀한 내 마음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전심과 전력을 하여 이 11월 한 달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